다시 한번 당신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예. 복이라는 것은 예수가 복이죠. 예.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건너가게 하소서.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 가나안 땅.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제과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물론 믿음의 기업이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가나안 땅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로 알다시피 가나안 땅 하면은 우리가 천국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럼 가나안 땅하고 천국이 같은 곳인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의 가나안은 어디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 두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또 우리가 신명기를 요즘 계속 읽고 있죠. 그런데 가다 보면 전부 적국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에돔 땅으로도 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에돔을 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도 그걸 줬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모압 암몬도 치지 말라. 근데 그 이유가 롯의 후손들 아니냐, 그들도 이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를 정하시고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때에 이제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신명기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예요. 그래서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후세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거고,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맞는 이야기고, 또 3월에 첫 설교를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제 앞날을 새 학기가 오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게 눈으로 보았거니와. 마지막 이제 관문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시온 왕,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꼭 등장을 하죠.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도 그들의 땅이었으니까 그들 갈 때 뭐 돈이 들면 돈을 주고 양해를 구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반대를 하고 오히려 군세를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두 왕에게 행한 것,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이들에게 징벌을 내려버립니다.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건 언약의 근거를 하고 있죠.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전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도 사실은 지금이 전쟁터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태클이 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혹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 괜찮은데 방향이 같아서 그래요. 세상과 방향이 같으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항상 주님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그러다 보면 세상하고는 자연적으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직장에서 뭐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고 내 사업터에서, 뿐만 아니고 가족 친족 중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현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게 있죠.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신앙생활 해봐 알잖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주님이 명령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해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러나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어찌 보면 조상이면서도 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우리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 이해가 되는 걸까요? 근데 만일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사사건건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친다면 이건 아무도 그야말로 천국 못 가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보통으로는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 물론 수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걸 수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 우리에게 시험이 매일 오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지킬 만한 간당간당한 그 시험은 오는데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어떨 때 올까? 성경은 우리가 신앙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자랄 때쯤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잖아요. 우리 때는 시험이 있었어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있고. 그 왜 시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뭐죠? 왜 테스트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저도 늦게까지 이제 박사과정도 공부해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없으면 정말, 이건 이제 학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 없으면 실력 안 늘어. 우리 공부 안 해요. 그냥 평상적으로 범사에 그냥 공부해. 안 합니다. 왜냐면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험이 어느 날 있다 하면은 어쨌거나 초치기를 해서라도 우리는 그거 하잖아.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시험을 많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꼭 필요한 시험 문제가 나와. 그래서 사실 우리 윤도현 선생님도 쪽집 게지만은 이 사람들은 알아. 뭐가 나오겠다는 걸 되게 예측을 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요약의 능력이 있어. 공부는 읽은 걸 어떻게 요약을 하냐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나올 것이다 알아.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것만 하는 거야. 안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시험이 닥친다. 이거는 우리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갈 때 이제 네가 대학 가려면 이 정도 실력이 돼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은 목표를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하나님 날 쓰시겠구나.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역사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지금까지 목회오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고 싶을 정도로 기도원 올라가서 날 죽여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구나. 도처에서 심지어는 가족이 원수인 경우가 있잖아요. 내 친척이 원수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듯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때는 섭섭하지만 떠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이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진짜 이게 맞아요. 형제들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같이 어려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거야. 아니 네가 뭘 그런 거래. 이 존경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맞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해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에 붙는 거예요. 그 가지들이 연합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대적 원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전쟁터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전쟁터예요. 회사를 가도 끊임없이 전쟁이야. 승진도 그렇고, 그죠? 살아남는 것도 그렇고, 또 이거 물리치면 그 다음 또 상대가 나와요. 언제 우리가 이 시험에서 해방이 될까? 끊임없어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구나, 무소부재하구나, 만왕의 왕이구나. 이것은 우리에 늘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기도가 사라졌죠. 우리가 늘 하던 거 전지전능, 무소부재, 만왕의 왕,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를 했던 우리 선배들의 생각이 납니다. 요즘 이제 이런 기도도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듯이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통치권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돼요. 모세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을 뿐만 아니고 또 120살 살면서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그 왕자로 지내는 화려한 모세였죠. 그런데 모세는 늘 마음속에 자기가 선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쨌거나 동족끼리 싸움나는 걸 보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모세조차도 살인자예요. 근데 동족이 그걸 또 고발을 해. 그러니까 거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본토 친척 아비들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광야 40년 노정을 걷잖아요. 근데 그 40년 생활을 회고해 보니까 결국은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 출애굽 여정을 다 미리 공부를 했던 거예요. 출애굽 여정을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과정을, 그러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인도할 사람으로 삼은 이유는 어찌됐건 그 4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 그때는 왕자로 지내다가 광야에서 이게 지내니까 이게 미칠 노릇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유명한 시내산 사건, 떨기나무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영웅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모세한테 너 거기 들어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너 들어가지 마.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기까지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을까? 그러면 뭐 반석을 2번 두들겨서 그렇다. 뭐 그렇게들 뭐 주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혈기 부렸다. 그렇죠? 혈기를 부려서 못 들어갔다. 주님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2번 쳤잖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도 신앙생활로서 한 번이라도 불신앙, 불순종한 경우 없을까요? 우리 다 못 들어가죠, 그럼. 그렇죠? 어쨌거나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 반석에게 명하여, 바위에게 명하여. 근데 모세는 물론 그 백성들의 소행이 괘씸하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잖아.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목이 보던 백성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진돌머리가 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꼭 참고 오히려 하나님이 야 쟤네 다 버리고 다른 민족 택해서 가자. 너를 수장으로 세울게.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롱거리가 되고 네 야훼 하나님 맞냐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동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 안 갑니다. 아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의 말을 들어주죠. 그래 가라.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은 봐야 믿어 봐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얼굴 안 보여주고 막 이렇게 뒷모습만 보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직접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시면은 내가 그걸 보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율법의 한계예요. 보고 믿는 것.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인들도 오늘 사는 보면은 뭘 보여줘야만이 믿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보여주면 믿을 것 같잖아. 뭐 기적 행하고 그러면 믿을 것 같잖아. 그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을 많이 본 백성이 있나요? 응?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잖아요. 거기다가 적군이 등장해서 아말렉들이 뒤를 쳐서 이럴 때도 하나님 그때 응답하셔서 했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사와 이적을 본 백성이 있나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어린 세대만 20세 이하 어린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공로가 있는데 어떻게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가 우리의 모든 것의 대표가 모세예요. 모세도 자기가는 그럴 거 아니야.
주님, 내가 그동안 한 거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 40년 동안, 그리고 그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는데 내가 그거 버리고 주님 뜻을 따라 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야말로 백성들의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게 진심일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마 이게 그야말로 구구절절 주님께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 왜냐하면 또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랬거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었어.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 아브람 때부터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아브람 때뿐입니까?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창세기 17장에도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그때 이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못을 박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절망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는 나도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이런데 이 태클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모세도 당했는데 우리 안 그렇겠어요? 건너가게 하옵소서. 나도 열매 좀 봅시다. 여태까지 개고생했는데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정탐꾼들이 탐지한 그 포도 열매 이런 거 나도 좀 먹게 합시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은 뭐죠? 정착하고 싶어요. 그죠? 이동하는 거 이거 너무 진절머리 날 거야. 이 40년 동안 광야를 그것도 한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결정타를 맞고 다시 왔다 갔다 하잖아. 갔던 길 또 가고 갔던 길 또 가고 이것처럼 힘든 여정이 없어요. 뒤로 돌아가. 이게 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죠. 뒤로 돌아가. 왔던 길 가는 것 정말 싫습니다. 자, 근데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을까? 자, 2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모세가 끊임없이 가나안을 갈망했다라는 거죠. 내가 필두로 해서 내가 여기 들어가게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는 또 나 말고 누가 있어? 모세만큼 어찌 보면 이렇게 민족의 영도자가 없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잖아. 지팡이를 손을고 스트레치 아웃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했잖아요. 자, 근데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이 말이 여기 한 번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 26절에서 증명이 되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 말도 맞잖아요. 너희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했대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무한 책임이에요. 백성이 잘못한 건 네 잘못이라는 거. 그거 맞잖아요. 그 책임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얘기는 뭐죠? 모세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한 거야. 주님 건너가게 하옵소서. 나도 좀 보게 하옵소서. 구구절절 이러지 않겠어 이거? 나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은 다시 이제 말하지 마. Set them house. Never. Stop. 절대 이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약 올리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 때 여기 가봤잖아요. 비스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모세 기념교회도 있고 하여튼 거기서 착 내려다보면 진짜 가나안 저쪽이 다 보여요. 거기서 얼마나 모세가 절규를 했을까요? 젖과 꿀이는 저 땅. 주님이 나는 정령 못 따라가는 겁니까? 제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제발 들어가게 하옵소서.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응? 그렇죠?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주님은 이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딱 막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못을 박아버려. 이제 다시 말하지 마.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나안을 천국으로 상정을 한다면 그럼 모세는 천국 못 갔을까? 그렇잖아요.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응? 그럼 모세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어디에 나와요? 네? 그렇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뭐 반석을 2번 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민수기서 20장을 봅니다. 진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결정적인 말이 나오잖아. 왜 못 들어가요? 믿지 아니하니. 우리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모세라도 믿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엔 뭐가 있죠? 모세가 그동안 해온 공로가 있잖아. 업적이 있잖아.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이거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죠? 근데 주님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물론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혈기 부리고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고 2번 친 것도 들어가겠죠.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이 무리바도 성지순례 가면은 이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엔 무리바 사건이 2번 일어납니다. 무리바는 여기 말고 또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항상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실 물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불평했다. 근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정착하고 싶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그게 뭐예요? 우린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뭐 만나 매출하게. 그거 돈 주고 하려면 하겠어요? 어디 정착해서 그래도 맨날 요즘 뭐 알잖아요. 쿠팡에 탁 하면 그다음에 새벽에 와. 이런 천국이 있어요 요즘? 근데 이거는 무슨 광야에서 맨날, 그러고 말이 그렇지 생각을 해봐요. 60만인데 가족감이 200만이라는 거예요. 200만이 광야에서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200만 명을 40년 동안 방황해, 이거 와,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때그때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었고. 여러분, 이거 다시 하려면 하겠어요? 기적을 보지 않았냐. 그리고 광야에서 장관이 텐트 치고. 그 가장 큰 게,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하면, 아니 배설을 어떻게 했나, 난 그게 궁금해. 200만의 배설을 그거 어떻게 했겠어? 이거 뭐 하수처리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가 이거 하겠어 이거? 아니 가족끼리 움직여도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200만이 그거, 와, 이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거룩함하고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거룩함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서두가 뭐죠? 가나안과 천국과의 관계. 근데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못 갔어요? 갔잖아.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자,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26절. 그럼 모세는 왜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 건 맞잖아. 그럼 천국도 못 가야지.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근데 모세는 천국에 갔죠. 왜? 그 대표적인 예가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에 누가 등장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잖아. 천국 간 거죠. 뿐만 아니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야말로 대전당, 거기에 모세의 찬연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건 믿음이 앞서잖아. 모세보다 앞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부터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가 아주 방점을 딱 찍어버려. 모세는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은 뭘까? 자, 보세요. 자, 이제 2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모세의 위대에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모세를 딱 박아버려. 근데 이 이후로 모세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바로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끝이요. 율법의 끝이고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순종이야. 믿음의 반대는 불순종이야.
모세는 이 이후로 여기다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28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다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거야. 왜냐하면 건너가게 하소서. 이 절규할 때는 이건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도 지키고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학도 했는데, 저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혈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모세는 딱 하나님 못을 탁 박아. 다시는 율법을 얘기하지 마라. 공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공로의식이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죠? 믿음은 우린 자꾸 내 믿음을 내세요. 근데 아니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만 봐. 믿음의 주인이 있대. 믿음은 내가 하는 건 신념이야. 신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신뢰라고 말해요. 트러스트.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어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그분이 믿음을 내게 준 거야. 물론 내가 받아들인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들어가 문을 열어주라. 물론 그냥 확 밀고 들어가서 그냥 목다리 잡고 너 믿을래 하면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는 친절한 금자씨, 친절한 예수님이셔. 그래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 성령님도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이 아픔, 고통, 이럴 수밖에 없는 걸 체휼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못할 게 있을까요? 돌도로 떡 되게만 되고 다 해. 그럼 굳이 이런 과정을 왜 겪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이렇게 해? 다 하신다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택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내가 네 앞길을 아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거야. 너 한번 해봐. 나는 너 믿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럼 하나님 물론 그 길을 알아. 그런데 아는 거를 하나님은 지향하시고 네 창의적으로 한번 해봐. 성령을 줄 테니 성령의 의지에서 한번 해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내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지 않고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모세라도 율법으로는, 공로로는 가나안 땅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가나안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오늘날 가나안 땅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거 다 될 줄 알았잖아요. 물론 돼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 근데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아, 나를 연단하사 더 나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 더 나은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맨날 똑같은 예배. 와서 그냥 빨리 시간 되면 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 예배 때마다 설레고 감격이 되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할까? 근데 사실이잖아요.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 갈렙이 중요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 근데 여러분, 갈렙이 누구죠? 그나스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스. 야곱은 유다 지파는 맞아. 근데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 그나스 종족이라고 돼 있잖아. 그나스,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가 누군지 아세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물론 신학자 중에 에돔 족속, 다른 이방,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골, 진골 아니에요. 그야말로 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게 갈렙이요. 근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편입이 되고 유다 지파의 가장 으뜸이 되고 말잖아요. 어? 그 12정탐꾼 파견할 때도 보세요. 다른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갈렙은 자기는 성골 진골도 아니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유다 지파에 들어갈까. 근데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은 그러잖아요. 분노를 하잖아. 열정탐꾼에 대해서. 그 성골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잖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사람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면 적과 꾸려오는 땅 내게 주리라. 우리 교회라는 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교회는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적인 성숙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만을 쫓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 교회는 뭐 10여 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이랬던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자라나는 거 보이잖아. 우리 알잖아, 누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만이 젖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 그게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찌됐건, 여러분 보세요.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천국 누렸습니까? 아니잖아. 우리 현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뭐 그림 그리게 하고 너 차지할 땅 정해라 뭐 이러고 그러잖아. 이게 교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교회 와서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근데 왜 난 안 될까? 왜?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래. 하나님 계속해서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먹고 자고 이러면 잘하는데, 교회에 와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건 초창기 신앙은 맞아요. 그러나 자라나야 돼. 자라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뿐만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네? 아로마, 프라그랜트. 향기가 나야 돼요. 근데 그 향기는 나는 잘 몰라.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모세는 그 위기의 순간에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요. 하나님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 터치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근데 어떤 목사님 내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 우리나라에는. 그 섭섭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키웠는데. 우리 안산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후임자들이 담일답지 않은 거야. 근데 권력이 글리 다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섭섭한 거야. 근데 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비유했더라고. 목회는 릴레이다. 저도 릴레이, 저 뛰면 잘 뛰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내가 반대표로 선정돼서 바톤 타치하는 거 있잖아. 그 목회는 사실은 바톤 타치야. 그럼 보세요. 주자가 막 열심히 뛰잖아. 그럼 둘째 주자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주자, 사실은 보세요. 둘째 주자가 첫째 주자만은 못해. 그죠? 왜냐면 첫째 주자는 탄력이 있잖아. 탄력이 있으니까 그냥 팍 치고 나가는데 둘째 주자는 처음부터 이게 시동 걸기가 어렵잖아. 근데 넘겨줘야 돼. 그렇잖아요. 전임은 후임한테 완전히 넘겨줘야 돼. 응?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가장 문제는 뭐죠? 저도 그 아픔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이게 띠임뜨기 이걸로 나갔는데 내가 그때 영양실조였어. 마지막 부딪혀가지고 내가 넘어져 버렸어. 바톤을 인계를 못한 거야. 그게 난 지금까지도 아픔으로 남아요. 나 때문에, 쟤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1등으로 달렸었는데 바톤 터치를 못하고 결국 넘어져서 나중엔 뒀죠. 그 목회도 모든 일이 이 바톤 터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넘겨줘야 돼. 근데 사실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넘어져서 못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톤을 놓지 않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바톤을 넘겨줘야 되잖아. 안 넘겨주고 쥐가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에게 다 때가 있습니다. 잠깐 갑니다, 인생.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므로 이제 우리 후세를 생각하게 됐어요. 힘이 있을 때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주고 그들에게 탄력을 붙도록 뒤에서 격려하는 것. 이게 저는 참된 목회요 하나의 원한. 모세는 보세요. 그 바톤을 완전히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사라져버리잖아. 모세의 무덤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잖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이는 이러한 목회. 제가 꿈꾸는 목회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3월의 이 봄날에 그야말로 새 시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 학기에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고